예,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하고 평안한 그리고 또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바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로 12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지닌 모든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예. 그런데 사람의 아들은 아닌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인성으로 태어나셨으나,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죄 없는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유업으로 주겠다고요? 주리니?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얻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예. 여기 철장이 뭡니까? 예? 쇠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을 깨뜨릴
그 철장은 뭐예요? 어떤 쇠 막대기입니까? 말씀의 막대기예요. 그죠? 말씀의 철장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열국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열방의 군왕들아 너희는 무엇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방금 기도하실 때 능력과 지혜를 누가 주시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일까요?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11절.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거 좀 말이 됩니까? 두려워하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떠는 중에, 두려워하는 중에 즐거워하라. 그게 가능해요?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떨미일까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뭐하여?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왜요? 이 지혜야말로 무엇을 주는 지혜입니까? 구원을 주는 지혜예요. 그죠? 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고 교훈입니다. 그분은 항상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어디에? 무엇에? 누구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애하셨어요. 네. 왜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업을, 열방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네. 항상. 여기에 이 아들,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 한번 써볼까요? 벤.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은 벤이에요. 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아들은 벤은 어린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배우는 아들이에요. 이해하세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들도 배울 때에, 어릴 때의 아들이 있고 장성해서 독립할 때의 아들이 있죠. 다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복종하여 배우고 따르는 시기의 아들을 벤이라고 그래요. 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 아이, 손자 뭐 그런 뜻인데 전부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주 어린, 자기의 무엇이 없는 주권이나 자기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의지로 살아가는 때
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이미 무엇이 열국을 유업으로 받은 장성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요? 지혜를 얻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그런 지혜와 교훈을 얻을 만큼 장성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이 아들은 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바르예요. 바르. 이 아들은, 이 뜻은 아람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람어. 왜 다를까요? 이 7절의 아들이나 12절의 아들이나 다 누굽니까? 다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언적인 아들의 이름인데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그죠? 네. 언제까지?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열국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나라들의 권세를 유업으로 얻으셨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바로예요. 자, 벤은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베트와 바브의 바브 이 두 글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베트, 알레프 베트 두 번째 철자입니다. 베트. 그 다음에 바브. 베트와 바브. 이 두 글자가 벤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아들이고, 자, 이 뜻은 뭐냐면 베트는 장막, 집, 과거에 다 한 번씩 다 거쳐갔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브도 한지 오래됐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는 못인데, 상형적으로는 못인데, 상징적으로는 얻다예요. 얻다. 그러니까 이 두 철자를 합치면 장막에서 못 박힌 그런 말이에요. 그죠? 집안에서 못 박힌, 다른 말로는, 다른 의미로는 집안에서 얻은, 장막에서 얻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 글자는 다루었는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의미하는 장막, 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발전하고, 그 성전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은 뭡니까?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는 장소, 거처예요. 그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태초에 이 장막은 어디였습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그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막 안에서 항상 양으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상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셨어요. 예. 그 다음에 최초로 어디서 그분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상징적으로. 양이 최초로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었어요. 에덴. 그러니까 이 벤 아들은 바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신 유업이 바로 죄의 멸망의 운명을 가졌던 이 세상 열국이고 에덴의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이 유업을 얻기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셨어요? 벤입니까? 바르입니까? 벤이에요. 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벤이 아닌 바르가 되신 거예요. 바르는 어떤 철자냐 하면, 바르는 베트와 그 다음에 레쉬, 이거하고 요거하고 다릅니다. 바브는 길어요. 이렇게. 옛날에 영어 철자 쓸 때 보면 5선지 이렇게 쓰죠. 5선지입니까? 4선지입니까? 쓰잖아요. 그것처럼 요거는 베트 알레프와 같은 길이고 요거는 길어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레쉬인데, 레쉬는 과거에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머리, 사람의 머리를 가리키고 상징적으로는 사람, 최고,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장막, 집에서 집안에 있는 사람, 집안의 최고의 머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머리, 아들이 되신 거예요. 왜? 승리하신 분이니까. 이긴 자. 왕 중에 왕. 그죠? 네. 집안에서, 집안의 장막에 있는 아들, 바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뭐예요? 배우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제 승리하신 후에는 물론 그 후에도 아버지와 아들은 뜻과 의지가 동일하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칭호가 더 붙었어요? 왕 중에 왕으로서의 이제 아들의 위치를, 그것이 바로 바르예요. 그런데 왜 어원이 달라요? 그죠? 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아담의 첫 열매, 사람의 첫 열매. 근데, 자, 마지막 백성인 14만 4천인. 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교회는 14만 4천인 교회예요. 14만 4천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제사장으로서 첫 열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은 첫 열매로서야 한 사람과 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시편 2장에서는 방금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두 아들,
다른 두 아들로서 그렇게 예언하셨는가? 에 대한 이 구속의 경륜이 역사적인 또 다른 예증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셋째 아들로부터 태어났어요.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자, 이 세 아들 중에 셈의 계통에서 셈의 아들이 5이 있어요. 5이 있어요. 있는데 셈의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아르박삿 맞나요? 아르박삿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야곱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그죠? 이게 야곱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속성으로 보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항상 좀 어두운, 그죠? 그런 이미지의 야곱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에서는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들사람이죠, 들사람.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죠, 그죠? 예. 근데, 그리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안에 거하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때요? 그죠?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속이는 자요,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소심한 성격으로서도 무엇을 결국 유업을 장자로서 받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결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그걸 빼고 보면, 결과를 빼놓고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별로 볼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본이 될 만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25장 좀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편이 딱 갈렸어요, 그죠? 네. 에서는 장자는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했다.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돼 있어요. 종용한 사람을 평범한 사람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걸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어떤 단어를 썼느냐 하면 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탐. 이 탐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완전한, 완벽한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그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나오는데 욥은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어요? 완전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1장 1절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자, 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뭐 때문이에요? 원인이 이건 결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아까 시편에서 2편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결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원인이 뭐예요? 이 결과의 원인. 그 사람은 뭐하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그랬어요. 이 탐이 순전하다는 말이야. 이 완전이라 그랬죠. 완전. 이 욥기 1장 1절에 순전이라는 말이 탐이에요. 탐.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욥은 완전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탐이라는 단어가 어떤 철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타브,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브. 타브가 뭐죠? 아주 자주 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언약,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브와 페이입니다. 페이. 이 두 철자가 합쳐져서 탐인데 완벽하다는 말인데 페이는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상징적으로는 말하다. 그러면 십자가를 말한다. 십자가를 말하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탐이에요. 그게 완전한 의고, 그죠?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진실이에요. 자, 야곱은 완전한 사람으로 장막에 뭐했다? 거했다.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아주 색다르죠. 아주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무엇을 배웠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배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그런 아들로서 집에 거하는 사람 아들, 그가 바로 누구다?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15살 되던 해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조상이 누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죠? 그 어린 15살 아주 그 영민한 나이에. 그죠? 그렇게 배운 야곱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만 완전한 구속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경륜을 야곱이 배운 거예요. 15살에 뭐 자기 의지가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배워주고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그가 배운 거예요, 집안에서. 누가 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구속의 경륜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배우는 자들이 누구이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14만 4천인. 누가 야곱이 겪은 환난을 겪을까요? 14만 4천인. 누가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 승리자의 새 이름을 받을 것입니까? 14만 4천이네요. 그죠? 야곱은 이렇게 장막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집에서, 거처에서 구속의 경륜을 배웠고, 그리고 그 경륜을 배우고 집을 떠났을 때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그것을 통해서 죄와 그 죄가 주는 고통을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겪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환난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14만 4천인들의 경험이에요. 그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로서 누구를 표상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에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태초부터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아까 읽었던 앞에 19절부터 26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예, 자, 이삭은 몇 세에?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 만에 오셨어요? 4,000년 만에 오셔서 누구를 아내로 맞았습니까? 교회를 4,000년 만에, 이삭처럼 리브가가 40년 만에 아내로 혼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00년 만에 교회와 혼인을 맺으신 거예요. 아내로 들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덕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다. 예. 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녀를. 20년 동안.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21절에 보니까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이삭이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20년 만에, 그죠? 겨우 아들을 잉태했는데 보니까 아들이 몇이에요? 상둥이야, 둘이야. 참 신기하죠? 이 에서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털옷 외투를 입은 것 같았다는 말이에요. 온 전신에 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붉고 이 털옷 외투를 입은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기도 받으러 축복 받으러 들여보낼 때 뭐 했어요? 여기다가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사서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를 누구로 알아보았어요? 에서로 알아보았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그 털난 몸은 꼭 무엇과 같았다? 양의 가죽과 털 가죽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입혀주셨던 가죽옷이에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 양의 가죽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그 형 에서를 손으로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마지막으로 뒤에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얻어요. 자, 그것처럼 14만 4천이는 재림교회의 발꿈치를 잡고 셋째 아들의 혈통을 타고난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결국에는 그 장자권을 누가 취합니까? 이 아람족의 혈통을 타고난 이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14만 4천인이 재림교회가 얻어야 할 장자권을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장자 에서의 표상인 재림교회는 양의 가죽옷을 입은 것 같으나 장자권은 잃어버린.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뭐 했습니까? 어떻게 여겼어요?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그죠? 오늘날 재림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 14만 4천이는 야곱이 집안에서 완전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완전한 아들로 결국에는 흠과 점이 없는 승리하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날이 아니라 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먹고도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죠? 뭐 때문에?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먹고도 그는 열심히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꾼임으로 열심히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어요. 마지막 사냥을. 그죠? 딱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는 다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유업은 얻기 위해서 온 세계를 누비면서 열심히 전도하죠. 네? 이 교회만큼 열심 있는 선교사들이 없잖아요. 그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는 그 결과가 없어요. 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마지막 축복에서는 나오기는 하지만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 9장 좀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씨였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예? 말씀에 있죠. 진리 안에. 그죠? 자, 그 다음에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데 누가요? 자식들이 하나가 아닌 두 자식이, 그죠? 잉태되었는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그 택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려고 누구를요? 그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집안의 아버지와 함께 거한 누구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함께 거한 자가 진짜 누구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록된 바, 아까 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았는데 쭉 보니까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네, 진리. 그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끝까지, 그죠? 다 봐야 돼요. 자, 이삭이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고요? 20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뭐함으로? 기도, 간구함으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께서는 4,000년 만에 교회와 혼인을 하셨어요. 그죠? 20년 동안, 200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두 아들을 무엇을 통해서요? 중보를 통해서. 그죠? 아버지 앞에서 중보 기도를 간구를 통해서 2000년 후에 마칠 즈음에 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창세기에는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했지만 실제로도 오늘날 어때요?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로부터 재림교회가 거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독차지해 왔어요, 사실. 그죠? 그러나 결과는요. 결과는 기록된 바 나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 사랑받는 자는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14만 4천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속의 경륜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아들, 장막에 거하는 아들, 이들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거처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그 거처를 함께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 안에 있고 이 믿음 안에 오늘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다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